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십니까? 가끔씩 저한테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접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될 사람인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모르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안이 열리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십니까? 가끔씩 저한테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접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될 사람인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 죽었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안 전했느냐? 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알려줬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둔하여져서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슬픈 기색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되면 몸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호련히 들려 올라갈 때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못생긴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뚱뚱한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은 외모가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풍채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외모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을 리 없을 거라고 외모를 보고서도 속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몰라봅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주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주님을 몰라봤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끝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눈 뜨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라고 경비병까지 세워줍니다. 무덤의 돌을 봉인해버립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혹시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무덤 함부로 못 열게 봉인을 해버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가지 못하게 혹시라도 몰래 훔쳐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긴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현혹될까봐, 미혹될까봐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주니까 그 가운데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옵니다. 두 제자도 보고 왔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그리고 여인들이 천사들이 증거한 것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현장 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형상은 병개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하얗고 사람이 빨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얌이 아닙니다. 빛나는 하얌입니다. 그 형체는 병개 같고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옷은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몰래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그들은 들으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할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알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그 무덤을 지켰던 증인들, 경비병들이 찾아와서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것은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화해져서 슬퍼해서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보아야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을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믿으셔야지 됩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꾸 보려고만 합니다. 들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많이들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 역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보는 것, 듣는 것이,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한 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보니까 들으니까 그것이 뭔가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니까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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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눈으로 뭔가 본다는 사람들 부러워했습니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 부러워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막 부러웠습니다. 누가 천사를 보았다면 부러웠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 너무 선망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 듣고 그리고 그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 간증 듣고 사모했습니다.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그런 것을 거짓말로 한다거나 지어내서 한다거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가짜도 많고 본인이 지어낸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 영들에 의해서 거짓 것을 보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다고 다 제대로 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 뜨고서 무엇을 본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 뜨고 보는, 영안이 열려서 눈 뜨고 보는 천사가 이곳에 있는 것과 그런 것을 눈 뜨고 본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개입되거나 사단이 개입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천국의 바다에 떠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거의 투명한 바다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 바다하고 좀 다릅니다. 거의 투명하다시피 한 맑은 바다였습니다. 천국의 바다에 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배들이 떠 있는데 그 배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배가 아니라 그 바이킹 배들이 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배 측면에 헬라어로 막 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들여다봅니다. 저게 무슨 글자인가 들여다보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음성으로 이제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눈을 감아야지만이 보이는 것이 있다. 그 글자들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그냥 알아집니다. 눈을 감아야지만이 보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어렴풋하게 알 것은 같은데 잡힐 것은 같은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눈을 감아야지만이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지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감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감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이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보고도 눈뜬 장님이 돼버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눈이 뜨여져 있으면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눈이 닫혀야 됩니다. 내 생각에 눈이 닫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내 자아가 팔팔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보고도 몰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과 성경은 나를 향한 주님의 연애 편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창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참 공부하던 시절인데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부터 보고서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 잠깐 5분, 10분만 보고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성경 몇 장만 보고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 마음에서. 그날 있었던 일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다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제 마음에 그런 말씀들이 다 조명이 되어집니다. 내 하루의 삶이 조명이 되어지면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조명이 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말씀 잠깐만 보고 공부하려고 했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보다 말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잠깐만 말씀 보고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시절을 한참 동안 보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공부는 뒷전으로 주님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삶을 한동안 살았다가 또 이번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공부는 또 이제 뒷전이 또 돼버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는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책 보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는 것,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 거짓말이 이 안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 믿고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낫는다라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 조명이 되어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들을 쏟아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역사책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은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그마한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나에게 쓴 연애 편지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 내 마음의 울림으로써 오는 것. 그래서 말씀들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 오면서 회개하라는 말씀들을 보면은 막 회개가 되어지면서 펑펑 회개하면서 보게 되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솟아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마음이 열림으로 성경을 보면 달라집니다. 근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다치면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사도들이니까 가능한 거고, 구약시대나 가능한 거고, 다 그런 식으로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다 가로막아 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열리셔야지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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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 그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면 주님을 몰라봅니다. 의심하면 눈이 닫힙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주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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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어서 11절부터 20절까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서 경배까지 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도마가 그 현장 가운데 없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가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알려주고 여인들이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알려주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 여기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니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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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보니까 들으니까 믿는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어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각들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찌든 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순수함을 잃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순수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면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에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들 탐심들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의심을 내려놔야지만이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면 제대로 된 음성 못 듣습니다. 아무리 방언통역하고 예언하고 아무리 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입술이 사로잡혀서 대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막 나온다 할지라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 안에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성 못 나옵니다. 제대로 된 음성 못 듣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음성 대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본다라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보여질 겁니다. 아멘. 세상의 눈을 닫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의 눈을 닫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들을 눈을 닫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눈이 닫혀질 때 비로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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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찬가지 설교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 가득한 사람은 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안 들릴 겁니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릴 겁니다. 교수님의, 선생님의 목소리로만 들릴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아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제 설교 가운데서 조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가득하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의 교훈 듣는 것으로 머무르게 될 겁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선생님의 목소리, 그냥 교수님들의 목소리, 그 정도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듣는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말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가 듣는 음성만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혹의 길로 성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는 이 영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깨닫는 영안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로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 듣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리니까 믿고 보이니까 믿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안이 열리려면 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욕심으로 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저거 따지고 생각하고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많이 따집니다. 생각합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만큼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아직까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라 하는데 못할 수도 있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해서 온전히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참이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항상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정말 다를 겁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은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서 믿느냐 듣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꼭 들어야지만이 믿는 것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음성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뭔가 주님을 보고 하면은 미혹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들은 그럴 때 들어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계십니다. 대물방언한다고 하면서 어떤 식물하고도 막 대화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하고도 대화 나눈다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하고도 대화 나누고 꽃하고도 대화 나누고 나무하고도 대화 나누고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대화 나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평생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내지 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시로 본다, 수시로 꽃하고 대화 나누고 수시로 뭐 짐승들하고 대화 나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본다, 듣는다 하는 거 무조건 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것을 인정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미혹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니까 믿는 것 아니고 듣니까 믿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깨달음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